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한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감싸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고백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아 아는 생명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얽매인 일들로 또 휴가철을 맞이하여 출타 중인 성도들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인사할까요? 주님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드리며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주님을 닮는 게 뭐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듯이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주님을 닮은 삶이다 하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그분은 봉사단체, 자선단체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 자선단체는 어떠한 일을 하는 단체였냐면 매일 저녁마다 그 지역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이분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봉사대원들은 다 미리 퇴근을 하고 이분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문단속을 하고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픈데 자기에게도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루 종일 봉사하면서 녹초가 됐고 파김치가 되도록 피곤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미 다 급식을 마친 상태고 정리가 다 된 상태라 음식이 남아있는 것도 없었다 그래요. 그냥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주방으로 들어가서 남은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새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리를 해서 그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했대요.
그분이 맛있게 먹었지요. 아주 배부르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그분이 이분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아주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고 떠나가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봉사대원이 자기의 그 글에다가 이걸 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러한 마지막 멘트를 적고 있어요. 그가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이미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나니 마치 예수님을 대접한 것 같은 그런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의 감동이고 믿음의 사람의 위대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 내가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고, 내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아마 우리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아마 일컬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지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임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반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내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믿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 맺혀지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과 믿음에 따른 행함은 분리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믿음의 행함은 내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열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있어요. 내가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파악하고 알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신앙의 진리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 신앙인들,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하여 비판하는 가장 큰 비판의 내용이 뭡니까? 말만 있고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말만 있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말만 있고 행함이 없다고 우리 신앙인들을 비판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비콕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는 어떠한 세상, 어떠한 시대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무효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리스도인이 무슨 복음을 무효화시켜?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모습은 어떤 세상이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복음의 의미와 능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러한 이질적이고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복음의 능력과 의미가 점점 퇴색해지는 그러한 세상,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몸으로 고백해야 되고요. 생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실천이 없는 믿음,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행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믿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있어서도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냐 하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1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을 듣기만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외치면서도 믿음대로 살기를 게을리하는 사람, 바른 신앙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과 바울이 그의 서신들에서 아주 강하게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 행함은 조금 다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의 서신들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했지요. 그가 거기서 비판했던 행함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성취되고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그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의의를 내세우는 행함, 그것은 우리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뭐냐 하면 나는 이미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섬김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동문의 말씀을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선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해요. 이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아벨은 무엇을 했느냐? 그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예배를 통하여 자기의 삶을 통하여 구현하고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살아갔냐?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그 가진 믿음대로 그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모세에 대해서 가장 길게 언급합니다. 모세도 무엇을 가졌냐?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가 힘든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그의 삶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나의 삶의 구체적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정말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신앙이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의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크게 이렇게 우리가 나누곤 하지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 후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화를 위한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나의 구주로 내가 믿었으면 그분의 지시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또 다른 측면에서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믿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가만 보니까 믿음이 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는 죽은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주일에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거기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상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성취되지 않고 허망하게 사라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걀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다. 무정란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품고 있어도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질 않아요. 생명의 인자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을 보니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죽은 믿음 가운데 머무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입증돼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의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예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그가 굶주려 있어요. 헐벗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굶주리고 헐벗은 그 형제 자매에게 배불러라, 따뜻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고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그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옷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옷도 주지 아니하고 먹을 것도 주니 하고 너는 배부르게 지내라, 너는 평안하게 지내라, 너는 따뜻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유익,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자, 그런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대요. 그분은 기도할 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 저 어려운 사람들, 저 빈민 거린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서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더니 이렇게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금고 열쇠 좀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금고 열쇠를 찾냐?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한다. 그렇게 됐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도를 성취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러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갖고도 나누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누가 진짜 이웃이었냐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없이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참 믿음을 가졌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냐면 이런 이야기를 읽어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귀신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뭘 알고 믿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그걸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 떨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 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 귀신의 믿음의 수준에 머무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질 않아요. 주님을 영접해서 마음에 모으질 않아요. 주 뜻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 그러한 지식의 믿음, 아는 믿음에 그치면서 나는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귀신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모습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참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던 구약의 두 인물을 우리에게 예로 제시를 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한 사람은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이에요. 아브라함은 남자고요. 라합은 여자예요. 아브라함은 물론 유대인의 조상이죠. 유대인이죠. 그리고 라합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상당히 그 경건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인물이지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타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도 그리고 라합도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믿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을 확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아니죠.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하나님을 단순히 찬송하고 고백하는 의지한 그러한 신앙의 차원을 가지고는 이삭을 결코 바칠 수 없었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첫 관문으로 여리고성과 그 사람들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그들이 발각돼서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때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자기의 어떤 생명, 자기의 가정이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해서 그 일을 행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이 있어요. 그 몸이 살아있는 몸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 있어야 그 몸이 산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뭐해야 되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행함이 거기에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작가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탄도 성경을 읽는다 그랬어요. 사탄도 성경을 읽는데요. 자기의 목적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단지 읽고 알고 그냥 단순하게 고백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그것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읽고 듣고 알았고 믿고 붙잡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를 보면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해놔요. 그렇죠? 우리가 컬러 복사를 하면 5만 원권을 다 복사하면 요새 복사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를 만큼 컬러 복사를 해서 진짜 돈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태양이나 불에 비춰보면 진짜의 증거가 거기는 없어요. 진짜 집회에는 그 무언가 진짜를 나타내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진짜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속에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 증거는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대로 순종이 더 어려울 거예요.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폭풍이 몰아오고 시련이 닥치고 하면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정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음을 나타낼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이클 선수들이 경기를 해요. 사이클을 타고 경기를 하는데 그분이 가만 보니까 승부가 주로 어디에서 판가름 나느냐? 직선 코스에서 승부가 날 때는 드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승부가 갈려지는 것은 어디냐? 코너링 할 때. 거기에서 승부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치고 갈등이 있고 고비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다시 붙잡으세요. 믿음대로 살아가세요. 말씀을 실천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정말 내 고백과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놀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에 강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죽은 믿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진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도 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어리석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열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나약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내가 받은 바 말씀, 그 복음,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